날이 많이 선선해진 가을입니다. 낮에 햇볕이 뜨겁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엊그제는 저녁에 이제 공원에 나갔는데 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강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쩌자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 분들 어깨를 좀 주물러 주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이고. 네. 자, 우리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서서 한번 해볼까요? 돌아서서 반대쪽 분들 주무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멀리 흘려보내세요. 아멘, 아멘. 네, 멀리 멀리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잘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후로는 문화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 이전에는 기회가 닿을 때 아내와 영화를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내용과 함께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계관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잘 막 나가다가 그 결론이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결론이 허무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막 갈등이 고조되고 막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야 이거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갑자기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공들여 쌓은 갈등 관계를 어떤 관객과의 공감이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통해 살금살금 녹여내야 되는데 한순간에 악당들이 모두 다 일망타진된다던가 어떤 고수가 나타나 다 평정해버리면 이것만큼 허망하고 티켓값이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이 없습니다. 라틴어 중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d from the machine, 한국말로 말하자면 기계장치로 된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화가 있다면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연극 혹은 희극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연극과 희극을 굉장히 즐겼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또 사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극을 통해 녹여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가는 갈등을 도저히 풀어낼 방법이 없을 때 무대 뒤쪽에 높은 곳에 설치된 기중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중기에 매달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서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이지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신이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모조리 다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너하고 너 화해해. 너희들 결혼해. 이 집안 저 집안 서로 사이좋게 지내. 누가 죽었어? 죽은 사람 살려줄게 하고 신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중기 기계장치를 타고 온 신을 뜻하는 말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전지전능한 신의 개입, 그래서 모든 갈등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의 개입 상황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기계장치가 등장을 하죠. 기중기라는 사람이 매달릴 수 있을 만한 튼튼하고 높은 기둥이 세워지고 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신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둘씩 모든 연극의 결론들이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 연극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연극기 속에서 아무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혹은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더라도 심지어 연극 중간에 주인공이 죽어버려도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거나 기막혀 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좀 이따가 저쪽 뒤에서 신이 기계를 타고 내려와 다 평정할 텐데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역설적으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습니다. 현실 속의 신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돈이겠죠. 이 시대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충분한 보상금입니다. 돈이면 용서도 되고요. 돈이면 화해도 됩니다. 최근 한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파로 나누어져서 수년 동안 싸우며 서로를 고소했다가 중재를 받아서 싸움을 그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간 고소했던 것들을 모두 취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나타난 세부적인 조건을 보게 되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쪽이 상대방 측에 25억을 주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복잡한 조정 절차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난 기사를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25억이면 화해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 시대에 신은 돈, 곧 만몬인 것 같습니다. 돈이 개입하면 만사 형통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유한함으로 제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함과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개입은 개별적인 이야기의 완성과 더불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한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죽음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 자신에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영광스러운 순교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경험했던 감격의 순간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은 큰 충격이자 어려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한 사람, 곧 사울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반역자여인 사울을 통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방향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식상하지도 않고 뻔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며 기계적이나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한 사도의 허망한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다가 잡히거나 죽음을 당한 예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처음 붙잡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때리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과 다소 배치가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이 죽일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까닭은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형벌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결말을 보고 두려워서, 십자가의 결말을 보고 두려워서 그 따르던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당시에 강력한 법과 또 규율로 유대인들을 통치했지만 동시에 이 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 또 관습을 대체로 존중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형벌은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형벌이었지만 민족 자체 안에서 규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돌로 던져 죽이는 것까지는 관여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죄목으로 종교적인 심판을 받아, 종교적인 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경우에 모두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였고, 물론 심각한 위협이긴 했지만 일정한 절차와 또 제약에 따르는 제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그룹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려 하더라도 정치 군사적인 그룹의 승인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고보의 죽음은 그 결을 달리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그룹의 상징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박해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이들을 박해하며 관계를 더 돈독히 해나가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박해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복합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그러한 박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야고보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사도 베드로 또한 헤롯의 손에 잡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드로가 잡힌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 동안 재판이나 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을 존중하여 베드로를 즉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두는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가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새벽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놀라서 감옥에 갔더니 옥문은 확실히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 참고하여 헤롯은 그 경계를 강화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군인 넷씩인 네 패를 만들어 그들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명의 군인이 3시간씩 돌아가면서 경계했다는 뜻입니다. 사형 집행권이 있는 헤롯의 정치적인 결단과 또 유대인의 호응과 조언이 맞물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격인 베드로가 곧 닥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흩어진 곳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의 투옥 소식과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식은 온 교회에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배움이 짧았고 또 실수도 많았고 어리숙한 면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존재는 교회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이 일은 급속도로 성장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 7집사를 세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서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집사를 세워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가 절대 권력인 헤롯에 의해 잡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비록 천만다행으로 명절이 중간에 껴서 죽음을 당장 당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명절이 끝나는 대로 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 사실상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집하여 행동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 또한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을 때에도 온 교회는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7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로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스데반은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강력하고 잔인한 외부의 도전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를 메었던 사슬을 풀게 하셨고 16명의 군인들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옥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신의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심지어 황당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박해받는 중이니 얼마나 비밀스럽게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한 아이가 나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으로 가까이 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차마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어른들에게 알립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설마 베드로가 풀려나리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았을 때 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변하여 다시 왕성하게 하시고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창의롭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의지하여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건 이전까지 교회는 사도들의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에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겹겹이 둘러싸인 어려운 가운데 처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건강의 문제로, 교육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둘러싸고 가두려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디서나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무리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일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교회가 선출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고, 그와 함께 했던 동료 사도인 야고보의 죽음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결국 붙잡혀 이중으로 된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천사가 옥에 갇힌 그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군인들과 파수꾼들은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하여 베드로를 깨우는데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일어나지 않자 옆구리를 쳐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태평해 보이고 참으로 무책임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베드로는 그래, 이 정도면 다 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참으로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된 곳에 머물 수가 없었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으며, 조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언제라도 반대파의 공격에 의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 다 아시죠? 그러면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잤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현실 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고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급박한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 보이지 않는 제 내일과 제 미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이 키라는 말을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적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가로막히게 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에 두려움과 염려 대신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이 해결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거하십시오. 물론 가슴 떨리겠죠.
두려움이 한순간에 물려가면 좋으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친다 하여도 두려움이 쉬이 물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고 스릴이 되어 놀라운 기쁨이 되고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치 권력인 헤롯과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의 무리들, 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베드로를 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2장의 마지막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이 악한 괴계가 무너지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헤롯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번성하여졌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여러 교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산 소망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이 근심이 잠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를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